그동안 받은 말씀을 잠시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길에서 발견한 믿음의 유레카가 있습니다. 내 인생길에서 발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발견한 믿음의 유레카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늘,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에 동행하고 있음을 루스에서 야곱이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부모님 집에서 먹고 입고 쓰고 평안한 날을 보낼 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만 알았지요. 그런데 홀로 됐잖아요. 어떤 사나운 맹수가 자기를 덮칠 수도 있잖아요.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병에 걸려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가본 적이 없는 먼 친척집을 찾아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된 야곱입니다. 뭐 개선장군이 아니에요. 인생에 가장 초라해졌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에, 가장 연약했을 때에, 그때 야곱이 누구를 만납니까? 그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형식적인 사건이지요. 그런데 그 내용적으로는 그 축복의 내용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이삭이 만난 하나님을 아들 야곱은 아직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축복을 받았느냐? 복은 좋은 거니까. 아버지 같은 인생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그것은 지성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루스에서 그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유명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높은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그렇죠, 연약하고 병들고. 그래서 신약시대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뭐 아들이 죽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우리 친척이 중풍병자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 없는 환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뭐 높아지고자 해도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이미 낮아졌어요. 누가 위험하냐면 오늘 저 같은 사람, 그리고 지금 멋지게 여러분들 옷도 잘 입으셨어요. 다 거지가 하나도 없네. 우리 교회는 보세요. 어디 거지 옷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까? 입을 만큼 다 입었잖아요.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그 누가 위험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딱딱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지면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먹다가 그렇게 죽고 마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도망치는 그 길에서 그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잠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리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건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못했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교인이 아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곳까지 내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내가 알고 느끼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지금 이 지구가 공존하고 있음을, 자전하고 있음을 알고는 있지만 그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예? 그거 느끼고 살아갑니까?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어도 엄연한 사실은 지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정교하게 지금도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자전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예. 내가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어도 그렇게 못했지만 그 시간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겁니다. 나의 인생길 가운데에 내가 깨닫고 알고 감사한 적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있었음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루스라는 지명을 야곱은 베트, 이거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베트, 엘, 하나님. 예. 그러니까 베트엘, 그럼 하나님의 집.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이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곳이 저와 여러분의 베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베델은 일찍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에 머물렀던 아주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지요. 그런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거짓말쟁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왜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축복권을 보증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되신 여러분, 어머니 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러므로 아비가, 그러므로 어미가 하나님 앞에서 가두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손을 들어서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할 수 있는 거지요. 딸의 머리 위에 손을 들고 축복할 수 있는 거지요. 자기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 모든 핑계를 바깥으로 돌려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야곱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허물이 있었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네 번째 이유 무엇입니까? 베델의 소원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한 일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약속한 일을 어길 때에도 죄송합니다, 그 약속을 다음에 연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번에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죄송한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긴다고요? 무시한다고요? 잊어버린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악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 5번째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왜 복을 받고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됐을까? 시작. 축복의 대가를 혹독하게 지불하게 하셨다. 야곱은 자기가 거짓말로 가로챈 그 축복의 대가를 얼마 동안 지불했습니까? 최소한 20년 뿐이겠습니까? 그의 평생을 거쳐서 쓰라리고 쓰라리 아픈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에 질병이 생긴 사람이고 내 아내가 아프고 내 남편이 아프고 누군가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누군가는 또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복받은 거 맞습니까?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은혜 받은 거 맞습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야곱도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받은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로 축복받은 그 이유, 그 사건 때문에 이 야곱은 20년 동안 혹독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과 누구의 이야기냐면 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그 위인들의 그 모습이 세세하게 그려져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거죠. 어떻게 반응했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쓰여져 있습니다. 사랑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따라서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줄여서 구속사. 구약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커버넌트, 브리트 히브리어로 그 언약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어떻게 그 사랑을 성취하셨으며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담아놓은 책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변해요. 안 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가 뭐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에노시. 약하고 아프고 깨어지기 쉽고 부패하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야곱의 뜻이 뭐 속이는 자, 발뒤꿈 잡는 자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도 호칭을 하세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호칭하세요. 그 예전 성경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했어요. 버러지 같은. 야곱은 자신이 에노시, 지렁이 같은 존재임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별것 아닌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가로채고자 했던 겁니다.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열망이 야곱에게는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로챘어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사람이 그러면 가로챌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 인간이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하나님의 복을, 전능자의 복을 가로챌 수 있습니까? 가로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성경을 보면 실제적으로 아버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을 가로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 야곱이 가로챈 그 복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삭이 축복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야, 네가 축복했지만은 내가 저 거짓말쟁이 할 땐 절대로 복을 내릴 수 없다라고 하나님 선언하시면 이삭이 한 축복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 말미에 제가 두 손을 들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한다 할지라도 야야 내가 보기엔 너는 가짜야 이놈아 라고 하면 그 축도는 형식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짜의 축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복이 자동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거절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그 가로챈 축복권을 인정해 주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혹독한 대가는 지불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거짓말한 대가.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야곱처럼 거짓말하고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 아니고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깨끗한 삶을 통해서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적용이 돼야지 살살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자, 야곱이 드디어 그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 약 8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여행을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해서 축약을 하면 첫째 딸보다 둘째 딸이 예뻤나 봐요. 예뻐서 눈에 딱 꽂혀서 라헬을 아내로 삼으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보다 머리가 더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왕에는 세트로 가라, 세트로. 그래서 그 첫째 딸은 좀 생긴 것이 좀 멋있게 했던 모양이에요. 야, 쟤는 내가 봤을 때는 좀 데려갈 남자도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야, 같이 데리고 가라. 그래서 언니도 데려가고 동생도 데려가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그 언니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도 데려가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도 데려가고 왜 다 이 네 여인을 취하느냐? 자매끼리 부인이 되니까 누가 자녀 많이 낳나? 이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 도표를 제가 준비했는데 간단해요. 야곱 있잖아요. 그 레아 1번 쓴 게 레아예요. 레아의 소생들이 쭉 나오죠. 화살표로 보면 누굽니까? 레아의 소생들이 루벤 남자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예쁜 여동생 라헬이 낳은 자녀 시작 요셉, 베냐민. 그 다음에 여종들이 낳았어요. 레아의 몸쪽에 있던 여종이 누구냐면 실바입니다. 실바가 낳은 아들이 갓, 아셀. 그 다음에 라헬의 몸쪽인 비라가 낳은 아들이 단, 납달리. 그 레아가 낳은 유일한 딸도 있어요. 그 딸이 이름이 뭐냐면 디나입니다. 디나. 자, 이렇게 지금 세 자녀를 이제 야곱이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삼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브엘세바로 제가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삼촌 어떻게 이랬는지 아시죠?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 없이 지냈나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삼촌 보셨죠? 내가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는 고향 땅 떠나온 지 20년 됐으니까 우리 형이 나를 향한 적개심도 죽이겠다는 마음도 좀 누그러뜨렸을 것이고 나 아버지도 보고 싶고 어머니도 보고 싶고 나 돌아가겠습니다. 제게 품삯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품삯을 정하면 네가 얼마를 요청하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 양과 염소 중에서 쉽게 말하면 깨끗하지 못한 양, 뭐 얼룩지거나 흠 있는 양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하기에 이거 아주 좋은 제안인데 흠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얼룩진 거 이런 건 잘 없으니까 그건 너 갖고 그건 소유가 적을 테니까 그래서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을 붙잡아 두는데,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과정이 취약돼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세상의 조카를 향해서 몇 번을 거짓말했냐면, 따라서 봅시다. 10번. 10번 거짓말해요. 10번. 예? 그러니까 야곱도 거짓말쟁이지만 거짓말의 초강수를 만난 거지. 여러분, 거짓말한 대가가 이렇게 혹독한 겁니다. 야곱은 그 과정을 통해서 거짓말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충분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1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야곱은 비록 거짓말했지만, 그 복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시다, 이것에 대한 믿음은 20년 동안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꾀를 씁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벗겨서 그 양떼나 염소들이 물을 먹을 때 그거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 껍질 있는 것과 껍질이 없는 부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것들이 보고 그 눈에 본 대로 이 얼룩달룩한 새끼를 낳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거 지금 얘기하면은 이건 뭐 유전과학이나 이런 생물학 한 분들은 이게 무슨 거짓말 같은, 아니 뭐 신풍나무 무슨 뭐 버드나무 살구나무 갖다가 이렇게 있으면 새끼들이 그걸 보고 내가 알았다, 요번에는 내가 검은 걸 낳아야 되겠다, 얼룩진 걸 낳아야 되겠다,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아니 낳는 족족 얼룩진 것이 나오고.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꾀를 쓰냐면은 그 양들이나 염소가 좀 시원찮은 양들이 있죠. 시원찮은 양. 눈동자 왔다리 갔다 해. 시원찮은 양에는 안 흔들고, 눈이 막 빠릿빠릿하고 총기가 탁한 사람들은 싹 흔들고, 뭐 그렇게 했다는 것은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줄줄이 사탕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창세기 30장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범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야곱의 양떼와 가축들이 많아진 것은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머리를 잘 썼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비록 자기가 꾀를 써서 그렇게 하면 이게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나무 껍질을 벗겨서 아롱진 것과 얼룩진 양떼들이 자기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에게서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롱진 것과 얼룩무늬가 있는 양과 염소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렇게 붙여준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베델의 서원, 베델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아름답고 거룩하고 행복합니다. 속임의 달인 야곱이 20년 동안 그 거짓말한 혹독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센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20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드디어 경험하기 시작했고 성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받고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 그 다음에 그 축복을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시작이 되었고, 이 은혜와 복이 이 땅에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은혜와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